미시시피 버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88년도에 알란 파커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시시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말합니다. 남부의 조그마한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러한 마을에 2명의 유태계 백인들과 1명의 흑인 인권운동가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된 뒤에 시민권 운동이 한참 진행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BI는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을 특별히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수사관은 하버드 출신의 아주 엘리트 수사관으로 분한 월럼 데포, 그리고 남부의 실정을 잘 아는 그 남부 보안관 출신의 진 해크만이 팀이 되어서 이 의문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두 수사관은 정말 많은 인원을 계속해서 동원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지만 전혀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미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실종된 3사람이 탄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남부의 그 미시시피 모든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두가 공범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실마리는 이 고참 수사관이었고 경험이 풍부한 진 해크만이 약간의 편법을 동원한 수사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엘리트 수사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경험 많은 이 노련한 수사관은 약간 폭력도 쓰고 함정도 파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수사팀은 실종된 사람들의 시체를 찾게 되고 마을 보안관을 비롯한 7명의 범인을 체포하여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실제 이 사건의 주범은 에드거 레이 킬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주범이고 나머지 7명은 종범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기독교 성직자가 살인자일 리는 없다. 나는 전도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배심원 중에 한 명이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주범은 석방이 됩니다. 나머지 단원들만 6년 미만의 형을 받고 다 출소하게 됩니다. 3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권단체와 여론의 압박에 따른 검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이 주범이었던 에드가 레이 킬런은 사건 발생 41년 만에 2005년에 다시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 80세, 한 사람에 대한 책임 20년, 도합 6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작년 1월 11일 교도소에서 93세라는 그야말로 장수하다가 죽게 됩니다.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으나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것이요. 이 재판에 60년형을 선고받은 백인 판사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해서 60년형을 내렸는데 이 법인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에드가 레이 킬런도 사실은 주범이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KKK, 쿠클렉스 클랜이라고 하는 단원의 그 지역의 지부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지금도 건재하고 이 단체는 현재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장면에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권운동가의 시체를 찾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역할을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사관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흑인은 백인의 종이라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 창세기 9장 27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유독 이 부분은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미국 남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피해자인 셈인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거쳐 지켜온 그 진리라고 믿었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신이 그것에 위하여 충성스럽게 한평생 살아왔던 그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본문, 한 문단도 내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지하여서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그 의미를 종합해서 겸손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살펴볼 때 노아의 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 홍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악의 관영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도 결국은 죄에 삼키움 받아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죄악에 물든 자들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다시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함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함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함과 가나안을 연결시켜 기록한 것은 저들의 영적인 타락을 예견함과 동시에 이 기록을 접하는 자들이 저들과 같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거룩한 무리들이 이 땅에 자꾸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죄악의 뿌리는 결국에는 저들을 유혹하여 성적이고
도덕적인 죄악 가운데 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끊임없이 저버리고 편하게 살도록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이 변했을 것이다,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어떻게 예전처럼 살았겠느냐라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함의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도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도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된 죄악된 본성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뿌리는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아픔이면서 동시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같지만 고난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면 지금의 여러분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아픔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와 같은 심판이 아니면 죄악이 관영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이 사라지고 다시금 경건한 자손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 정말 홍수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길, 하나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되는 것을 결국에는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잠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땅으로 옮겨진 노아는 이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날 어느 날 노아는 아마도 편안했던 모양입니다.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안심했던 모양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되 많이 마시고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몸에 약이 되지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음주는 결국 죄를 짓거나 죄를 짓도록 기회를 허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부가 되었고 포도를 재배했고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장성한 손자까지 볼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만을 지키며 오래도록 잘 살아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노아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죄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성 밑바닥에 있던 죄악이 술 취한 것 때문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평소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들을 술 취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음주운전인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술 취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고 다른 사람을 치고 사람을 바꿔치기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안 취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노아의 환경은 유혹을 당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것 때문에 노아의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이 죄를 범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성경 본문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노아에게 어떤 종류의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야, 함이 아버지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쓸데없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자신의 아버지 노아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육신의 정욕과 같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경솔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술에 취하여 하체를 먼저 드러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장막,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함은 아버지의 개인 공간에서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의 실수를 자신의 선에서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함의 죄인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자신의 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다른 두 형제들에게도 이 사실을 떠벌려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이것 역시 큰 죄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형제는 함과는 달랐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준 것입니다. 옷을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떨어뜨려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존경해야 될 아버지의 모습을 외면하거나 가려주지 아니하고 희롱하고 욕보이며 떠벌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악한 죄인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나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히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옷을 준비했고 앞으로가 아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 훈계하는 것입니다. 야, 술 좀 그만 마셔라.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 말을 듣지 않으면 온 성읍의 장로들 앞에 가서 이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로들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돌로 그 아들을 쳐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뿌리를 이긴 셈과 야벳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뿌리를 이기지 못한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로 인한 죄의 누룩은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커져서 함과 그 자손들을 완전히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이고 죄의 길입니다. 죄는 자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더럽히고 그 가족들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뿌리를 억제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후손들은 죄악의 괴수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원수들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셈과 야벳 그리고 함과 가나안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죄악의 뿌리를 이겨내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져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이 세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시거나 절대로 그 죄악을 허용하시거나 호기심으로라도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돌리십시오. 외면하십시오. 거룩한 구별됨으로써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창대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말씀에 의지하여 죄악의 뿌리를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혹시 이상한 것 없으십니까?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함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 가문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나안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으니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함이 다행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 저 아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 함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며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함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의 고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노아입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자신의 술 취함으로 인하여 벌거벗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함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자기에게 손자가 되는 가나안을 저주해야 되는 아픔을 겪은 것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술에 깨가지고 노아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 녀석들 이리 와 하고 너는 얘의 종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 마음은 에서에게 가 있지만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마음먹고 에서를 향하여 축복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나에게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고 우는 에서를 향하여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 때에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주어야 되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어야 했지만 손을 바꿔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요셉이 말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셉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라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축복과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기분대로, 아버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과 이 저주는 아버지 노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마음과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예언적인 축복이며 예언적인 저주며 유언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자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노아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그는 자신의 죄악과 그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며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남부 백인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바로 인종적인 구분이며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흑인이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완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계보에도 이름이 기록된 그 창녀 라합과 그 가족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대표적인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그 아간과 그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제명된 가족들, 그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앞에서 말한 저들의 인종적인 구분, 이 축복과 저주가 바로 흑인, 백인, 황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적 구분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완벽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내리신 것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의 후손을 구분하는 것은 인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설사 가나안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면 라합 가족처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하며 숨기면 아간과 그 가족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위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셈, 함, 야벳, 가나안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조리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을 인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종류이든지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무명하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돈이 많기 때문에 환영받고, 돈이 없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만을 주목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더 이상의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 외에 다른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자이며 경건한 신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여 이용하려는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들로부터 즉각 멀어져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 역시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올바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한 죄악의 뿌리를 영원히 이기고 창대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번성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멸망할 때도 방주에 승선하여 이 대홍수에도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신실했던 노아였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죄악의 뿌리를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홍수 후에 그만 자신의 하체를 노출한 죄악을 범하여 결국에는 노아도 모든 사람이 가는 죄악의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온 인류를 멸망시킨 홍수에서도 살아남았으나 죄악의 뿌리를 이기지 못하여 또다시 악의 번성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길, 옳은 길, 창대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